자,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핵심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 또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5장 4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장은 1절에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 다음부터 2절에서 24절까지는 금식, 기도, 구제,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사실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가족들이 굶고 자식이 입을 옷이 없어서 집안 경제가 힘든데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사장으로서, 리더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은 천국 백성의 당연한 도리이며 커먼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거나 또는 허례허식을 하거나 겉모습을 자랑하려는 의도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 집에서는 살고 이 정도 차는 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영체면이 말이 아니네,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먹고 마시고 사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거나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와 꽃들을 예를 들어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자, 솔로몬의 재산이나 업적과 들에 있는 한 송이 백합과 꽃을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그것이 더 백합화가, 한 송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실까? 왜냐하면 백합화는 꾸미거나 욕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꽃은 그 모양 자체와 그 향기 자체로 주변을 즐겁게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망가져서는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창조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가치는 정말로 높고 우리의 가치는 정말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을 감사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걱정과 염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속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도전이며 숙제는 바로 걱정과 염려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시골에 감자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가 이렇게 한 시골에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작년에 감자 농사가 아주 망해서는 썩은 감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자 농사가 좀 잘 돼서 풍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감자 농사를 짓는 농부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정말로 올해는 감자 농사가 풍년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감자 농사를 짓는 농부 그 집사님을 만나서는 자, 이제는 걱정이 없으시죠? 감사하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썩은 감자가 많았을 때는 돼지 먹이가 참 많았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어서 이제는 돼지밥이 참 걱정이 되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가장 큰 도전과 숙제가 되는 염려와 걱정에 대한 아주 귀한 지혜를 몇 가지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귀한 세 가지 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가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 이 두 가지의 시선이 서로 비교되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의식주 같은 것들에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은 그런 것들을 향하고 있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목숨, 몸,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이렇게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소속된 요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몸, 목숨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 나의 구원,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런 것들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 타는 차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의 시선은 그런 것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그런 것들에 더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을까요? 세상이 바로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26절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지,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너희가 아느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6절.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귀한 삶을 사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귀한 존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의식하는 것, 세상에 중요시 여기는 것,
세상의 시선이 향하는 것들을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바로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무한한 가치가 여러분과 저 우리 삶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영어로 포엠, 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그의 시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의 시와 같은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시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꺼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런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주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한 아주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8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한번 곰곰이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백합화에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백합화를 볼 때,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볼 때에 와 진짜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이쁘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심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꽃이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들의 꽃이 저녁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는 노을이, 공중에 나는 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어떻게 그렇게 예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렇게 예뻐지려고 노력한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8절에서 보면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거나 길쌈, 여기서 말하는 길쌈은 옷감을 짜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옷감을 짜듯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들의 백합화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연이 아름다운 그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로지 창조주의 능력과 솜씨, 손길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막한 빌딩이 많은 곳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생하려고 인위적으로 나무도 심고 연못도 만들고 공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공적으로 꾸민 공원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제페니스 가든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게 그 요세미티와 그게 그 아름다움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리부 해안에서 바라보는 그 바다의 아름다움과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삶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려고 애쓰고 꾸미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만드시는, 빚어가는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빛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루 만에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 손에서는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그가 어떻게 얼마만큼 아름답게 만들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이 쓸데없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하루만 사는 그 들풀도 나름대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쓰임대로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게 참 너무 짧지만은 아주 짧은 시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런데 비참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참한 것은 사람이 연탄재만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창조주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을 때에는 연탄재만도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31절과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구절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길까요? 먹고 마시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은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서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핫도그를 팔든지 도넛을 팔든지 마켓에서 일하든지 식당에서 일을 하든지 플러밍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걱정 활용법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리히가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산적인 걱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비생산적인 걱정은 오히려 정신과 육체를 파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는 생산적인 걱정과 비생산적인 걱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구하기 위한 걱정은, 이런 고민은 오히려 생산적인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걱정과 근심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비생산적인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적인 걱정과 비생산적인 걱정을 구분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발짝 더 들어갈까요?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생산적인 걱정과 비생산적인 걱정을 구분하는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동물처럼 원초적인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 본질, 근본, 구원, 우리의 영혼, 내면 세계,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영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대사 아시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이 말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한가?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구분하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비생산적인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인 걱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본질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죠? 먹어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본질적인 생산적인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비로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나와서는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강단에 올라와서는 컵에 이렇게 물을 따르고는 이 컵을 이렇게 들고서는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막 일제히 막 이제 소리를 치는 거죠. 150g이요, 200g이요, 300g이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근데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컵의 무게를 재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 5분 정도 들고 있으면 컵의 무게가 달라질까요? 자,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제가 이거를 1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교수님의 팔이 아파오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지겠죠. 막 슬슬 저려오겠죠. 학생들이 웃죠. 자, 그러자 제가 그러면 이 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 하나가 또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의 근육은 마비가 오면서 경련이 오게 되면서 너무 아파서는 이제는 병원으로 실려가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막 웃게 됩니다. 그쵸?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하루 종일 들고 있는 동안에 컵의 무게는 변했을까요? 학생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요, 컵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저의 발을 아프게 한 것일까요? 이 기습적인 예상 못했던 질문에 학생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자, 그러자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일제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컵을 내려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자 그때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대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삶에서 어떤 문제들을 고민할 때에 때로는 고민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오래 고민하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오래 그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게 된다면 여러분을 마비시키고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과감히 컵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교수님이 삶의 짐을 내려놓는 아주 귀한 지혜를 지금 알려주었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지혜는 반쪽짜리 지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내려놔야 될까요? 그냥 아무 데다 내려놓으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압니다. 어디다 내려놔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서 자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당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우리의 현실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비본질적이고 비생산적인 고민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에 집중하며 생산적인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무게, 짐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유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혜리, 박매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의 가족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선교지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의 가정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가 있는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서 귀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